아멘. 오늘은 다윗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을 함께하며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오늘 긴 시간 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새벽에도 보고 또 셀 목자분들은 아까 10시 반에도 보고 네, 저녁 7시 반에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고 이렇게 함께 보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역대기의 본문인데요. 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유대 왕들의 역사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기록하면서 특별히 성전과 성전 예배를 강조하는 책이 역대기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역대기의 내용들 가운데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본문 가운데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평가할 때 우리들은 전쟁의 영웅이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였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전쟁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 한가운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정이나 업적에 대한 부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다윗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느냐, 오늘 본문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썼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혼자의 힘으로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자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었는데 그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였을까요? 다윗에게 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일들을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처음 작은 일들은 물론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모습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혼자서 모든 재판을 다 담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나누어라 라고 합니다. 왜요? 생각만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모세가 혼자 앉아서 사람들의 재판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하였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공의와 정의로 사람들 다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커지면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많아졌고 그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의 영웅이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승리자였다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면서 일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시대는 정복전쟁이 한창이던 시대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 앞에도 정복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본문 끝나고 19장에도 아람을 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시대는 전쟁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 정복전쟁을 다윗 혼자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정복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군사들을 이끌 군대 장관으로 요압을 세웠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용사입니다. 다윗이 피난하였을 때도 함께하였던 이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항상 오른팔과 같은 이였습니다. 용사 가운데 용사이기에 다른 지파의 용사들도, 다른 지파의 군인들도 인정한 이가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을 통해서 다윗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요압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돕는 이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또 세우게 됩니다.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행정장관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장관으로 소개되는 여호사밧은 경제 관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수혜에 능통해야 됐고 채권을 징수해야 됐고 세금을 걷어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수혜에 능한 사람을 세워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었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이었습니다. 이 행정장관은 기록자이었고 조언자이며 전달자였기에 왕의 최측근에서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모든 것을 정비한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세우는 이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사독과 아비멜렉, 이 두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바른 길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던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국내 대신으로 행정관료였던 서기관으로 사워사, 다른 본문에는 스와라고 기록된 이를 세웁니다. 또한 브나야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왕실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의 자문으로서 함께 정사를 이끌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들이 함께 나라를 다스려가는데 돕는 일을 함께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곳곳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라가 원만하게 돌아가게 하고 필요한 곳에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그 일들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세우심을 통하여서 그 이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다윗과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요압은 군대 사령관으로서, 또 행정장관으로, 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는 책임을 동반한 자리입니다. 이 책임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역할들을 더 잘 수행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요압은 이후에 군대 사령관으로 다윗을 대신하여 전쟁터에서 군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아와의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할 때 가장 앞서서 전쟁에 있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을 대신하여서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지휘했던 이가 바로 요압입니다. 사독은 제사장으로서의 할 바를 다하였습니다. 앞서 우리아와의 그 사건 속에서,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당당하게 가서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선포했던 이가 누구입니까? 사독입니다. 브나야는 아도니아의 반란과 압살론 세바의 반란 때에도 다윗의 편에 있었던 이였고 그가 이끌던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은 용병으로서 왕의 호위대로 다윗을 지키고 그의 자녀들을 지켰던 이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나누게 하시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합한 이들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의 번영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역대기는 포로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책입니다. 다윗의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왕국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왕국의 번영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지는 모습을, 무너져 있던 그 공동체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라라면서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는 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 각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른 능력을 주셨고 그 안에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셀 공동체로, 마을 공동체로, 목장 공동체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일을 나누어서 필요한 일에 책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심에 있습니다. 리더로 세워지는 일도 분명히 있고 그 안에 공동체로 섬기는 일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워짐 속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를 우리를 세우셨음입니다. 다윗의 공동체, 다윗에게 사람을 세우셨던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서로의 약점을 채우고 각자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가장 최선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역대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는 앞에 있는 이가 혼자서 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예배하는 자로 그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셀로 모일 때, 우리가 마을로 모일 때,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책임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심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